저희가 1년에 몇 차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 교인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도 신년 예배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PPT를 준비하게 돼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데 간혹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도 보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오늘은 그러한 예배다는 것을 그리고 신년 예배로 저희가 예배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한 노인은 과연 누구를 그린 것일까? 잘 보이질 않지만 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민에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보일 겁니다. 좀 더 어두웠으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가 누구인지를 맞추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됐을 텐데 그 힌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 빨간 원 안에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잘 보이지 않죠? 혹시 잠깐 꺼줄 수 있어요? 이 장면만. 네, 잘 보이죠? 조금 잘 보여요. 아까보다 난 정도. 저길 보면 근심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렇게까지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구석에 저 구석에 의도적으로 작가가 그려놓은 한 사람인데 왕이에요. 이 왕이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왕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증 켜주셔도 돼요. 저 왕의 이름은 두 눈을 뽑힌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거든요. 그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전 이렇게까지 답이 없을 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그 제목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약 40년간 활동을 하는데 그가 섬겼던 왕이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BC 627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역할이었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마지막 5왕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정말 지루한 얘기긴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역사는 원래 그렇다 해야. 5왕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에 쳐들어왔고 바벨론은 공격하는 것으로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3차례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첫 번째는 1차 바벨론 포로기인데 BC 605년에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왕족 귀족들을 중심으로 잡아갑니다. 또 두 번째는 BC 597년이었는데 이때는 왕과 관리들 그리고 많은 용사들 기술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약탈해 갑니다. 3차는 586년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마지막 멸망하던 때와 일치하지요. 시드기야를 잡아가면서 예루살렘 성도 이때 모두 무너뜨리게 됩니다. 회파하게 되는데 이때가 3차 바벨론 포로예요. 이때 잡혀간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 왕자 그리고 귀족, 학자 모든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쓸모없다 생각되는 백성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잡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29장
대략 27장부터 29장까지가 언제쯤 쓰여졌느냐? 바로 이쯤에 쓰여졌을 것이라, 597년 어간으로 그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다섯 왕을 거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던 왕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을 봐야만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늘 울었다고 해요. 늘 울었다고. 네. 또 이런 눈물이 많다 보니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애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난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둘은 잘 알겠어요. 눈물과 애통.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니,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니 얼마나 슬펐겠는가.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했겠는가. 그러니 그가 울었겠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별명이 붙었겠구나. 그런데 고난의 선지자는 잘 모르겠어요.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당했던 일들 때문이에요. 왕과 관리들에 의해서 엄청난 매를 맞기도 하고, 이거는 한 번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매우 치욕스럽죠. 또 어떤 경우에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경호대 뜰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어요. 눈물과 애통, 이것은 알겠는데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왕에게 그대로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려야 했던가? 그것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답이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들의 왕과 관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 뭘 의지했을까요? 자, 바벨론이 그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그 바벨론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이렇게 겨루어서 어느 정도 힘을 겨룰 만한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에게 원조를 구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느냐? 우상을 의지했어요. 우상을 더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의 왕 관리들을 볼 때에, 그 종교 지도자를 볼 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겠어요? 너희 회개해라.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 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나 아닌 다른 이집트를 의지했던 이것 회개해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해야만 했던 말입니다. 참 쉽진 않은 이야기죠. 누군가를 충고한다는 것, 권고한다는 것, 때로는 꾸짖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힘 있는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롭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사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들을 탈취하지 말아라. 이것이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압죄와 횡포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권력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 여자, 과부, 이방인, 객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횡포하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셨고 이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신앙적인, 종교적인 메시지 하나와 사회적인 메시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스라엘 그 왕과 그리고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들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포로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해올 그 당시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만약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힘내서 싸웁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왕이었거든요. 적군의 왕, 그 왕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똑같은 상황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거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데 일본에 항복해라. 일본 왕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누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편. 왜?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리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매를 맞지요. 매 맞을 이야기지요. 뺨 맞아도 충분하죠. 옥에 갇힌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반역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십시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사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빨리 독립해서 빨리 힘을 내서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바벨론에서 집 짓고 그냥 영원토록 살라는 것처럼 말하니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입니까? 또 말합니다.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주 그냥 그곳에서 터 잡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으시고 그곳에서 번성하십시오. 복장이 터지죠. 아니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이렇게 항전의 의지를 불태워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곳에서 눌러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대신에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만 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데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일본에 잡혀간 그 조선 우리의 조상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곳에 갔으니 그곳에서 집 짓고 사십시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삼으십시오. 그곳에서 결혼해서 번영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왕을 위해서 그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해도 어쩌면 친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표딱지가 저한테 붙을지도 모를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왕이 시드기야 왕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토굴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경비대 그 뜰에 가둬놓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관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그냥 두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왕이나 관리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가 일어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렸는데 예레미야가 참 바보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에 복종하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와 선포를 하면 자기의 동족들이나 왕이나 신하들이 정말로 박수 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겠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왜 이런 선포를 해야만 했느냐?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바벨론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일찌감치 그냥 편안하게 항복하라고 해야겠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 이제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했어요.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스피커처럼, 마이크와 스피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좀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의무예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 마이크에다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어야 해요. 이 마이크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이라고 말한다면 이 마이크는 당장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고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상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선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는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흉악한 나라에 포로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중간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고? 도저히 못 읽겠구만. 이렇게 성경책을 덮는다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지금 너희가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내 진짜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든 것은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마음과의 괴리예요. 괴리. 간격.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니 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바꿔 말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면 미래와 희망과 회복 그리고 평안을 줄 것인데, 그러면 이 70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죄의 고백과 회개예요. 위에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덮어두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너무나도 허술해서 CCTV나 증인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해요. 이게 정의고 공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직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알 수도 있고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때에 정의롭지 못하다 말해요. 반대로 죄값을 치렀는데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처벌을 받으면 참 정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보상이 없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횡포와 압제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실 일이고, 그러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기회의 기간이에요. 이 기회를 원망과 불평,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토록 이런 고생을 당할 만큼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결코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이후에 70년이 지난 미래와 희망, 회복과 평안을 얻게 될 때 그 기간 동안에 죄악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죄의 고백과 회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와 그리고 상황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지금 펼쳐진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해야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좀 감정적인 이야기이긴 사실적인 이야기이긴 하고 감정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 너희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번성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에 약한 백성, 사람조차 없는 나라로 만들지 않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나라가 힘이 있고 평안해야 잡혀간 포로들도 평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과도 같은 평안과 회복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을 새로 시작해요. 지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니면 평안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24년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지 아니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서 평안과 회복의 시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노예요. 원망과 그리고 좌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왜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과 헤어지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지처럼 만드시는가? 그러한 불평과 원망 이전에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4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사랑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 그림은 동일한 상황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한편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편은 우리가 흔히 회초리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둘 다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안 맞아보신 분들은 모르죠. 맞아보면 첫 번째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저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아파요. 아픔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때리는 사람이 달라요. 때리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그 사람의 목적이 달라요. 회초리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장성한 어떤 어른이 자기의 예전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미류나무를 보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회초리로 호되게 혼내신 기억이 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단 한 번도 욕을 한다거나 손으로 때리는 일이 없는 어머니. 그날은 엄중히 혼내실 일이었나 보다. 어머니는 내 손으로 회초리를 해오라 하셨다. 난 마당 끝 미루나무에 올라 가지 하나를 꺾어와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다. 종아리 걷어 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아리를 올리니 어머니는 꺾어온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치셨다. 한 대, 두 대, 세 대. 종아리가 아프지만 소리도 못 지르고 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니 어머니는 잘못했음을 시인하라 이르신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제서야 회초리 거두시고 울고서 있는 날 끌어안치시며 어머니도 함께 우시고 계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날 힘있게 안고는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다. 그때 그 눈물은 자식이 잘 되라는 간절함의 뜨거운 눈물이셨으리라. 길을 가다 미루나무를 보면 훈계하시던 어머니를 뵌 듯 반갑다. 미루나무 가지 끝에 석양이 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만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해결해야 될 점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퍼센트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하나님의 본 뜻이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앞으로 지난 살아오신 시간들이나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황당한 상황들과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그 현상과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것들 너머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희망과 회복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들과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한 해 2024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